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뒤에 22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라는 제목도 같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이제 하루는 이제 아이들이요. 이제 저희 집은 제가 회장님과 사장님 두 명을 모시고 있는데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 회장님은 저희 아내고요. 예, 사장님 두 명은 누굴까요? 저희 딸과 아들이죠. 예, 아들, 딸 이거 잘 얘기해야 되는 게 딸이 먼저니까. 예, 딸, 아들이 이제 저희 사장님입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이 사장님 두 분이 저에게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아빠, 나는 아빠 딸이고 아들이라서 너무 좋아요 라는 것이었어요. 좋죠. 들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순간 아빠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두 가지의 마음이 듭니다. 긴장이 돼요. 왜냐? 이런 말 할 때는 두 가지 경우로 하나는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순수하게 아빠가 너무 좋아서 고백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예, 뭔가를 요구할 때 너무 잘하시네요. 요구할 때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참 긴장이 돼요, 사실. 그런데 조심히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순간 후회를 했죠. 만약에 후자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겠지만 뭔가 모를 이제 허탈감이 올 것 같은 기분에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내뱉었는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저희 질문에 아이들은 아빠는 우리들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선물도 많이 사주고 하니까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아빠는 항상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서 너무 좋아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자였으면 어쩐지 하며 했던 저희 마음속에 안도의 한숨이 푹 쉬어지면서 아이들의 말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고맙다라고까지만 말했습니다. 예, 사실 이 뒤에 뭐 사줄까라는 말이 붙어야 되는데 그냥 고맙다까지만 얘기하고 아빠도 너희들이 아빠의 딸이고 아들이라서 너무 고마워라는 말로 답을 해 주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택하여 자신의 자녀 삼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항상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특권을 택함 받은 백성들인 저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특권이 현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적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불법한 일들이 오히려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더 나아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성경적으로 비춰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순간 너무 정당한 일이 되어져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특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까?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하여 저 같은 자를 이 자리에 세워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라고 몇 번이고 물어봤는데요. 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답이 없으셨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 말씀이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목적, 어떤 목적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후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17절 18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심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들을 가까운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가까운 곳이 아닌 돌려서 그 광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곳으로 가게 하신 것일까요? 자,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항상 들었던 것 무엇입니까?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17절에는 좀 색다른 답이 나오죠.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동일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감에 있어서 그들을 돌이키신 이유는요. 가까운 길로 가게 될 경우 그들은 반드시 블레셋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과해야만 했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학자에 의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당시의 인원이 약 300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약 300만 명. 자,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자신의 땅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3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만한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나갈 때 이 땅이 온전할까요? 물론 온전하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블레셋 족속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래 그곳을 지나가라, 이 길 내줄 테니까 이 길 지나가라 라고 통과시켜주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우리는 지나가야 돼요. 벌써 답을 말하시면은 제가 예, 우리는 지나가야 돼요. 근데 앞은 막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안 싸워야 될까요? 물론 극단적으로 갈 때는 싸워야 합니다. 바로 전쟁이죠. 예,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방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전쟁을 치른다면요, 그들은 호미와 낫과 같은 생활용품으로 전쟁을 해야 했어요. 소위 말해서 앞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낫 들고선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낫 이만한 거 들고서는 뭘까요? 어린애가 어른과 싸우겠다라고 지금 대들고 있는 것이죠. 예, 낫 들고서 야 누가 이걸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감에 있어서 전쟁을 각오하면서까지 그 짧은 땅, 지름길,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이 최고의 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전쟁이 없이 그 평안하게
약간 그들이 힘들지라도 평안하게 가는 길, 그 길이 최고가 되겠습니까? 어떤 길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1번이라고 하시면 큰일 나죠. 예, 2번이죠. 조금 돌아가더라도 평안하게 전쟁 없이 가는 길이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최고의 길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전쟁이 없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길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전쟁이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가까운 길이 아닌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길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그들을 돌이킨 이유는, 직선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그 길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 길이요, 조금은 먼 길이지만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지금 왜 우리를 이렇게 돌이키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길이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를 이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를 이끄심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에는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최고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상태, 지금 우리가 가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비록 돌아가는 길이요, 비록 멀리 가는, 조금 멀어져 멀리 간다고 느끼는 그 길이라고 여길지언정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길, 최고의 길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고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 생각으로 그 길은 최고의 길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저희 마음대로 갔습니다. 정말 제 마음대로 갔습니다. 그 결과 무엇일까요? 뺑글뺑글 돌아서 결국에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에 왔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다시 이렇게 나를 돌이키셨습니까? 왜 이 길로 오게 하신 것입니까? 답은 그거였어요. 이 길이 최고의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걸어가야 할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 저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길을 마다하고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가 길을 만들어 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길로 걷게 하심으로 그때에 맞는 최고의 순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의 작은 생각과 욕심으로 인하여 그 순간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합니까? 삶에 대한 회의감도 느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원망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의 인생길이 바로 천국길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길이 됨을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최고의 길임을 우리 마음에 깊숙이 새기고 그 길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길 최선을 다해 따라가는, 그 길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22절에 기록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밤낮으로 어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들이 지금 걸어감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나아감에 있어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보냄에 있어서 그냥 길이 아닌 최고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길이 최고의 길임을 깨닫지 못할 것임을 분명 알고 계셨죠. 누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냥 두면 앞에서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돌이킨다고 했듯이 왜 우리가 여기서 고생을 해야 하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졌을 이스라엘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최고의 길을 허락해 주신과 동시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최고의 길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에는요, 우리를 최고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과 동시에 언제든지 낙심하고 쓰러질지 모르는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보호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생활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셨듯이 주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모든 필요를 채워 주고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빈번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에 시편 46편 기자는 1절에서 46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라 하고 있죠. 또한 찬송가 419장 1절입니다. 찬송가 419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아멘. 삶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있는 것일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요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 날개 및 그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밑에 있으면 내가 편안히 쉴 수밖에 없고 밤 깊고 비바람 부딪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니 우리는 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김을 통하여 긍정적인 일보다 부정적인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정말 부정적인 일들이 가득해요. 뉴스를 볼 때도 좋은 뉴스보다는 좋지 않은 뉴스들, 그 뉴스들이 더 많죠.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고 힘듭니다. 이럴 때 부정적인 일들이 가득한 현 시대 속에서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특권을 받은 우리들은 참된 평안을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의 이름 아래서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언약 성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누구를 리더로 세우십니까? 모세를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리더인 모세에게 준 말씀인데 12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이 산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산은 어디일까요? 바로 호렙산, 호렙산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것이라고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 산, 즉 호렙산을 와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가까운 길, 즉 블레셋 땅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요 시내산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해드리면 참 편할 텐데 그 땅으로 가게 되면요 이 시내산을 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그거는 언젠가입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 언젠가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으로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즉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멀고 힘든 길이지만 남쪽 길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다른 길을 선택하여 그 시내산을 들릴 수밖에 없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변함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 계획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때때로는 우리의 작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개개인에게 약속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이것이죠. 먼저는 조급함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조급해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타이밍에 맞춰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치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아니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돌이켜 보세요. 과연 지금 우리는 이러고 있지 않냐? 조급해하고 있지 않나? 왜 하나님은 왜 그 목적을 안 보여주시지?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조급해야 하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때로 답답할 정도로 느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 순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인도하시는지 그 목적을 더욱더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감사가 넘치는 삶, 그 인도하심으로 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들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동시에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속해 살아가며 세상의 문화를 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사람인지라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지언정, 또한 우리를 막 채워주고 우리를 높여준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노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최고의 길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길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 항상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교회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아갔을 때, 이 예배가 끝나고 이 교회 밖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도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게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 우리를 왜 인도하시는지 더욱더 깨닫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최고의 길에서 행복해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그냥 너 와라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끄시는 그 시간 매 초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최고의 길로, 또한 가장 평안하게, 이때가 가장 평안한, 지금 이때가 가장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고의 길에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항상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최고의 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항상 감사가 넘치며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닌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